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일은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은 위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끌어서 바로 즉결에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은 어떤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고 처형할 만큼 몹시 흥분했었다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로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의 흥분 상태를 나타주는 것이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5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것은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던 내용과 7장 54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7장 54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장면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7장 54절은 동일한 표현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뒷부분의 반응만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그 주석들을 보게 되면 이 마음에 찔렸다 하는 말이 그 양심에 일단 어떤 느낌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고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건 원문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해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할 때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그 장소, 이것이 바로 마음이죠. 또한 이 단어들은 두 개의 쓰인 단어가
우리말로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찔렸다는 말이 이 장에서는 카타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꿰뚫는 걸 말해요. 거기에 비해서 7장에는 말은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내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서라는 말은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많은 후회가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슬프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마음에 찔렸다는 윗부분에 카타뉘스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마음에 후회가 일어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디아프리오는 아주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온 마음이 찢어질 듯이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동일하게 양심이 지적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행동에 변화가 오고 아니면 양심의 지적이 있지만 그걸 거슬려서 적대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은 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나뉘어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린 자 나가서 씨를 어디다 뿌리죠? 덜어는 길가에 뿌리고 덜어는 돌밭에 자갈밭에 뿌립니다. 덜어는 가시밭에 뿌리죠.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처음부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씨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복음을 듣고 나서도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아름답고 치밀한 논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게 되면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다. 여기 노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위에 있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어떤 때는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몹시 화를 냈다는 표현으로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양심에 찔린 것과 찔렸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결과적인 것으로 스데반이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반응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자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여겼다 하는 단어는 박수를 치면서 찬성했다 혹은 아주 기뻐하면서 찬성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한 죽음에 대해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처형을 했던 사람들 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을 지금 등장시키는데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매우 기뻐하면서 찬성을 했다. 거기에 비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혹시 사망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한 것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아주 슬픈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났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복음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는 구절이 이제 요건데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몹시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훨씬 더 우리 그 뉘앙스를 훨씬 더 잘 전해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말입니다. 신앙들이 좋은 사람인데 이들이 몹시 통곡했다는 것은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써놓은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봅니다. 이 땅에 그 훌륭한 사역자 한 사람이 떠나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가 떠나니까 매우 서운한 느낌과 아쉬움이 있었다. 이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표현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성경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크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로 작정을 하고 마지막 에베소에서 있었던 장로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면 바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다시 못 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7절부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몹시 통곡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보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한다면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별 의미 없게 보이는데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들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단순히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 하늘에 다시 만나겠지만 실질적인 인간의 감정으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슬픔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감정들도 성경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냉철한 종교가 아니고 더 깊은 관심과 공감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상이 나거나 아니면 같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 그런 말은 최소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슬퍼할 수 있어?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건 우리의 공감 능력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절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제를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렇게 모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두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기뻐서 날뛰는 것이죠. 한쪽은 몹시 통곡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 극적인 당장에 일어났던 반응은 이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크게 이제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유대교가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5장에서 우리 살펴보셨었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이 가말리엘이 베드로를 풀어주자 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에 앞장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5장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같았으면 무너질 것이다. 가말리엘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들이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장 36절에는 드달한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가 만약에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라면 따르던 자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다 흩어질 것이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로 취했다가 점점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왕성해지자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잡혀서 고발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이죠. 죽임을 통해서 유대교를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자 기독교에는 아주 몹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처음에 교회가 모인 곳은 성전이었죠.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집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던 공동체의 하나 된 것, 이것이 이제 깨진 것입니다. 정말 짧은 약 10년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때의 모습을 한 번도 기독교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깨졌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모이고 말씀을 듣는 것들은 이제 다 불가능해졌으니까 성전과는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기독교는 떠나야 됐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도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천년왕국의 무대는 유대왕국이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다음부터 망할 때까지의 1000년 동안에 유대인들만의 통치를 가졌던 그러한 곳. 그것이 이제 그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예루살렘부터 떠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 광경을 잘 볼 때 마지막에 재판에서 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땠었죠? 스데반이 고발당해서 지금 성전에 있는 재판장 안에 서 있고 유대인들이 고발자로서 재판자로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나갈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55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렸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들마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화면을 보시고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이란 말은 믿음입니다. 믿을만 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위에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스데반이 재판받는 마지막 장면에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장면은 이 재판이 땅에서만 이루는 재판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열리고 있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이중성을 가진 재판이었죠. 땅에서는 스데반이 피고된 입장으로, 죄 있는 입장으로 서 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죄인의 입장으로 서 있는 재판입니다. 땅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재판자로, 재판관으로 서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이 스데반을 변호하며 서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이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이 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유죄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신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그때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동일하게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입니다. 외면한 결과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까지 나라를 잃고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포기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처음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 부르셔서 새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재판으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유대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전파이고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사로서 파송받는 장면부터 시작한 13장부터가 이제 새로운 온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대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는 한 인물이 스데반의 죽음과 겹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58절에 정말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 하나를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겹쳐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 읽다 보게 되면 마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60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그들 가운데 사울이 지금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사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치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하나,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어떤 감명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장렬하게 죽으면서 무슨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기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훨씬 더 혈기등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더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거꾸로 틀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죠. 근데 마치 주님은 스데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듯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울이라는 인물,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일,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계기가 되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인물인 사울 하나가 어느 순간에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고 그러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했던 그 모습이 변해서 오히려 더 박해를 받는 입장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스데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믿음들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후의 모든 기독교들은 수많은 피로써 건설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스데반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피가 기독교를 여기까지 지켜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자랐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때 스데반을 죽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한 흔적들이 성경의 여러 곳곳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갈라디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율법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바울의 모습이 나중에 복음을 영접하고 나자 얼마나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바뀌듯이 가장 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선교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에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구절은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더 주의 일 가운데 서게 만드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뜻도 되지만,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도 또 시대를 건너뛰어서 일하는 모든 일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장면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게 작용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일 하나,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것이 교회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새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기독교의 타락상과 그리고 또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그걸 내가 대신 다 안으며 용서해달라는 기도들은 사실 하기 힘듭니다. 질책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껴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한 부분이, 교회의 한 공동체 중에 한 부분이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역사상 가운데 역사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바르게 서나갔듯이 모든 교회가 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다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서 말씀을 튕겨내고 거부하고 분노만 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현실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고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며 그 뜻 가운데 부르시면 가능합니다. 이걸 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변할 수 있고
한 사회가 변할 수 있고 시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인은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그들을 입에 담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다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그를 통하여 그 입술에서 뱉어진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듯이 가장 극렬했던 사울을 회개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저희들을 적대시하는 자도 있고 또 비협조적이고 또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택하신다면 그들이 다 변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죽게 하려고 저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헌신을 통해서 주께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